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한 자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는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감사의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를 청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지약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 시대에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할 됨을 깊이 인식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고로 병마로 입원 중인 성도님들 기억하사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관련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크신 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중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 또한 주님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동부 찬양에 주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린 헌금 위에 이 종이 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두 손 함께 얹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에 약속된 모든 축복의 말씀들이 오늘 헌금 드린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내게 주신 예수님 사랑 나는 알아 예수님 사랑 내가 가진 예수님 사랑 함께 나눌 예수님 사랑 온 세상에 알려요 십자가에 주신 그 사랑 성김으로 행함으로 예수님 사랑을 전해요. 내게 주신 예수님 사랑 나는 알아
안녕하세요. 초등부 부장 한순주 권사입니다. 초등부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4층에서 김정팔 목사님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초등부 교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봉사와 수고를 보시고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 많은 세상입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이들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내년에는 배가 부흥할 수 있는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다 이쪽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눠서 딱 나오니까 좋잖아. 원래 명품과 보통 차이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했다. 뭐든지 생각하고 연구하고. 근데 왜 초등부가 앞에서 특수하는데 우리 하준사는 자꾸 웃어. 춤추는 게 너무 안쓰러워 보였는지 우리 하준사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 잘하던데 왜 그래? 이 나이에 초나이에 저 정도면 잘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 사람들은 유난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식기에도 숟가락, 젓가락, 숟가락, 밥그릇 이런 식기에도 복자를 써놓고 또 베개 친구에도 막 이불 이런 데도 복자를, 집에도 복자를 써놓고 기와에도 막 기둥에도 복자를 써놓고 이름에도 복자를 많이 넣습니다. 복을 누리고 싶다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누리죠.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만들거나 복을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 받았다, 저 사람은 복 받았다 그러지, 저 사람은 복을 만들었다, 저 사람은 복을 찾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건 내 노력으로 만들거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대로 찾을 수가 없는 거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주는 걸 받는 게 복이지 내 힘으로 만드는 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 누군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복을 주는 그 대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복은 받는 거다 그러면 모든 기준이 주는 사람으로 맞춰야 돼요. 내 기준으로 맞추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복을 누리고 살려면 내 상사나 사장 기준에 맞춰야 돼요. 나는 이렇게 하니까 옳다. 요즘 법조계에 계신 어떤 분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선배 법조인도 장관도 다 필요 없어. 자기만 옳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습니까?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사장님 기준에 맞춰야 돼. 그래야 사장님이 승진도 시켜주고 보너스도 더 주고 그런 거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올바른 직장이다, 내가 이래야 올바른 노동자의 길이다, 그건 아닌 거예요. 사장이 싫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장으로 옮겨가면 되는 것이고,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맞춰야 내가 복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갑니다. 회사에서 해고돼봐요. 직장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지. 요즘 은퇴한 목사님들 제가 대접할 기회가 참 많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설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교회에 가서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은퇴하고 나서 불러주는 사람도 설교할 기회가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 직장 다니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장에게 기준을, 그래야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는 사람 기준을 맞춰야 복을 받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사는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복 받고 살고 싶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 왔으면 신앙은 목사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목사를 움직이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을 하려고, 그러면 전공을 해서 목사가 돼야지.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기준이 뭐냐? 가장 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사도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오늘 말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받는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 똑같이 죄를 졌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하나님이 죄를 여기지 않고 용서해 준대. 허물의 사함을 받는 자는 복되다.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말이야? 죄를 지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그런데 똑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벌을 받아, 어떤 사람은 벌을 안 받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죄 지면 벌 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죄를 졌는데도 용서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죄를 졌는데 용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죄를 졌는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괜찮아, 너는 내가 책임질게, 넌 내가 용서해 줄게, 무죄로 해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게 설명하면 옛날에 왕국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나라를 세우거나 또 나라에 엄청난 공을 세운 개국공신이나 그에 못지않는 엄청난 공을 세운 신하에게는 면사표를 줬습니다. 액자나 깃발이나 이런 걸 줘요. 면사패, 왕 누구 딱. 이건 뭐냐 하면, 나라에 워낙 큰 공을 세웠으니까 보너스 선물을 주는데, 이 면사표를 가문에 가지고 있으면 영모를 하지 않는 한, 황제를 무너뜨리고 왕을 전복시키고 대역죄를,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영모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떤 죄도 그 면사패를 제출하면 용서받았어요. 이건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면사패는 엄청난 공신의 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역사에 보면 후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 이건 그 가문이 몰살을 할 죄야. 그런데 우리 가문에 선대 왕께서 주신 면사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사패를 받고 그 죄를 무죄로 용서해 줘요. 이게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왕도, 사람인 왕도 너무나 사랑하고 큰 공을 세우면 선물로 면사패를 줬어요. 그런 사람은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기만 하면, 내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믿음만 가지면 내가 면사패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너희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믿음만 있으면 면사패를 받은 것처럼 내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져도 예수의 보혈 붙드는 자에게는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가리움을 받고 죄 용서함 받는 너희가 제일 복받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무나 모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느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가 다 면사패 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해를 드는 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야 용서받는다. 보통 공 가지고 세워가지고 면사패 못 받아요. 상금 받고 벼슬 높아지지. 가문 대대로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은 특별한 공을 세워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냥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오늘 계속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길이고 그것이 있어야 너희가 복을 누릴 수 있고 이 세상 한 세상 살면서 남들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뭘까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생명과 축복이 달려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믿음으로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생명,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천대까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브라함 정도 돼야 된다.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냥 보통 믿음에 머물지 말라.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287장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영생 복락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믿음만 가지고 영원한 구원과 복락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에 만족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면사패 받을 만큼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른 곳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고 회사에서 출신하려고 해도
사장님 마음을 받고 노력해야 돼. 이 땅에서도 구원받고 축복받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요. 사람들이 자꾸 못 가게 하고, 사람들이 자꾸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왔으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따라가지 말고 더 잘 믿으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기왕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돼. 복받고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불러서 저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가야 돼. 그런데 그곳이 어디다, 얼마나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가 있는 거 다 버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딘지도 말다 가라. 아브라함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딘지 말도 안 했는데도 다 버리고 떠나라 했을 때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 본받아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도 몰라도 다 버리고 떠났다. 그걸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교회만 나와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식사하면서 아내하고 둘이 하나님 은혜에 참 감사하다.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중에 연락이 와서 그런데 저희가 잘 잊어버렸는데 그중에 도와줬던 분들이 목사님 그때 도와주셔서 보니까 그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참 용기가 있었어요. 참 그렇게 우리도 힘들었는데 정말 요즘은 제가 참 대접을 잘 받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년 동안은 정말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받는 사례비의 절반도 못 받았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살기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는데도 그걸 나눠줬었어요. 하나님이 참 그때 그 마음을 보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나 봐요. 제가 처음으로 부교육자 갔는데 교회 옆에 부교육자 사택을 주더라고요. 그런데 허름한 기와집, 옛날 기와집인데 얼마나 외풍이 센지 집 안에서 두꺼운 추리닝 양말 다 신고 내복 입고 두꺼운 추리닝을 입고 있어도 추워서 두꺼운 솜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추워서 있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추워. 오죽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오셔서 하룻밤을 주무시는데 못 자겠다고 우시더라고. 이런 데가 어떻게 이런 데서 사냐고. 거기다 이제 연탄불 또 밖으로 나가가지고 연탄불 갈아야 돼. 연탄불 하루 몇 번씩 갈아야 되지. 그런데 어제 아내하고 둘이 얘기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 아들 딸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다른 부목사들이나 같으면 또 그 옆에는 담임 목사님 집은 다 양옥으로 딱 2층으로 지어져 있거든. 다른 부목사 같으면 뭐 자기는 저렇게 살면서 세상에 우리 어느 정도는 이게 뭐냐 막 불평했을 건데 그때를 생각해 봐도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추고 이렇게 허름하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 석유 보일러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연탄불 몇 번씩 갈고 추워도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뭐 목회길이 당연히 우리 아버지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우리 사남매가 방 한 칸에 어머니 아버지 저녁에 발 뻗고 잘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좁은 데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어도 우리 사남매가 우리 아버지는 왜 목사한다고 이런다고 아버지 엄마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 생각은 맞지 않아.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나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인 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축복은 저절로 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 그 먼 길을 여기서 서울까지 걸어간다 그래도 막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200년 전에 걸어간다 해서 봐요. 얼마나 먼 길이고 두려운 길이고 생명을 알 수 없어. 하물며 수천 년 전에 그 먼 길을 알지도 못하는 길을 다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 그 고통의 길을 불평 없이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믿음이 축복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합니다. 야, 그 아들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100살 때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쳐라 그럽니까? 그럴 만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한 그런 믿음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면사패를 받는다는 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100살에 낳은 아들도 하나님 말씀에는 기꺼이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급합니다. 야야야야 그 아들을 손대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네가 네가 100살 때 낳은 그 아들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네가 나를 제대로 믿는 줄 아노라. 16절에서 18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는 걸 내가 맹세한다.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쳤으니까 이제부터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자녀들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너 자녀들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남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는 믿음을 원하실 때는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연단시키고 단련시킬 때는, 위기와 고난을 주실 때는 우리를 죽이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시련의 과정인 것뿐이에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원망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 위기와 그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새로 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믿음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지 순수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60%만 70%만 믿음이 아니라 정금 순금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버리고 알 바를 모르고 떠날 때도 순종하고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세상 살면서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그걸 눈으로 본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그걸 보고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살아나서 예수를 믿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46절 보십시오. 죽은 지 4일 된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살아나왔어. 그래 예수 믿었어요.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똑같은 기적의 현장이 있었지만 46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러바쳐 예수 믿으면서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못된 거, 시험에 드는 거 문제 일러바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 또 4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아계실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을 바라봐야지. 예수님도 안 보이고 천국이 안 보여요. 왜? 간단해요. 만약 예수 믿었다간 내 땅 뺏길까 봐, 내 권력 뺏길까 봐. 돈과 권력이 영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돈과 권력이 예수님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50절에 있습니다. 야, 그럴 바에 한 사람 죽여서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게 좋지 않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더라. 여러분, 죽은 지 4일 된 사람도 다 살아나. 교회에서 기도했더니 암도 나, 막 기적이 일어나. 그런다고 다 예수 믿지 않는다. 다 믿음 가져지지 않는다. 똑같은 예배 드리고 똑같은 말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서로 믿음이 성장,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허물 죄를 져도 용서받는, 면사패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그만 교회에 문제 있고 잘못했으면 모여서 일러 바치고 소문내는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믿음이 하나도 안 잘린 사람이 있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만 눈에 불을 켜는,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자들도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입니까?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얼굴도 보이지 않은데 소문만 내고 나쁜 짓 할 때 그런 회의는 잘 참석하는 사람, 돈과 권력이 예수보다 앞서고 심지어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인가? 내가 복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2017년 3년 전 삼성전자 회장 권오현 회장은 1년 연봉만 243억 8,100만 원 받았어요. 243억 8,100만 원을 1년 연봉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 이번에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 팀과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팀에서 제시한 액수, 손흥민 선수는 아마 더 받아가겠는데 그 팀에서 제시한 연봉이 얼마냐? 영국 돈으로 600만 파운드, 우리 한국 돈으로 약 900억이에요. 5년 900억. 우리 교회 여자 청년하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회사에서 손흥민한테 계약하자고 하는 게 900억이라니까. 20일 날 언론에 우리나라 전문직, 소위 말하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 잘 나가는 전문직 사업자들 작년 소득 신고한 것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72,715명 소득 신고한 거예요. 소득 신고한 건 적지, 제대로 다 신고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단 신고한 것만 해서 사자들, 전문 직종들 1년 소득 1위가 어떤 그룹이겠어요? 변호사? 회계사? 아니에요. 작년과 변함없이 부동의 1위는 의사였어요. 작년 전문 직종 소득 1위가 의사인데 평균 2억 2,640만 원 벌었어요. 그 사람들은 뭔데 그렇게 많이 벌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야.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되면 돼. 손흥민 뭔데 900억이나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지. 손흥민보다도 권의원 회장보다도 900억 1년 연봉 243억하고 비교도 안 되는, 여러분 900억 1000억 받아 뭐해 지옥 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면사표를 준 사람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을 수 있도록 믿음 좋은 사람들이 물질에 축복받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어요. 믿음 좋은 내 자녀가 높은 지위에 오르면 얼마나 예수 영광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겠어요. 축복을 사모해야 돼요. 똑같은 믿음으로 머물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더 열심히 헌신해야 돼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면사표 받는 개국공신 같은 믿음.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십시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맞추지 말고 원망과 불평만, 낙심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누리고 사는 행복한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의 일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경만 하지 말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과 낙심하고 한숨 쉬지 말게 하시고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보통 평범한 믿음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순결한 믿음, 온전한 믿음, 축복을 누리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경험이, 내 지식이 기준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모두 일어나시고 큰 소리로 시인하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여천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